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계명에 순종하는 지혜가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영이 몽고의 어느 왕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 왕을 만나자 여왕이 강아지 안부를 물었답니다. 강아지 잘 자라고 있죠. 그랬더니 몽고의 왕이 대답하기를 예, 아참 그 강아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양국 간의 외교상에 금이 가고 말았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개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분당의 어떤 교회는 개를 집에 떼어놓고 올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잠옷실이 아니라 개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에 이런 공간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강아지에게 옷을 입혀주고 침대에 베개까지, 심지어는 미장원도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 개병원도 있고, 우리 옆에 바로 건물에도 개병원도 있습니다. 영양제까지 개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보면 강아지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벌어진 희극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워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도간 욕설 가운데 개가 등장하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배신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는 기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면 인간이 강아지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동물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까마귀는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절대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반드시 엄마가 있는 아래가지에 앉지 자녀가, 새끼가 위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 시대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 이 순환을 당한 시대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 틈바구니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이 상처는 과연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은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5번째 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계명으로서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신명기 6장 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악한 부모들이 독단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수단으로 이 계명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부모들이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자녀들 속에 충분히 교육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요새 잘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여자 며느리 남자 며느리도 없게 되고 심각한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은 프랑스는 결혼을 한 60% 정도 안 하는데 혼외 아이를 많이 낳는다. 혼외 아이가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결혼은 싫고 아이는 갖고 싶어서 이 정자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인정해달라, 인정해준다는 것. 이렇게 이제 사회가 엄청나게 우리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 상태로 자꾸 나가고 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때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 말씀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 속으로, 축복의 세계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서 기본적인 질서로서의 공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타락한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돼 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유지돼 간다 그 말이거든요. 나아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은 이 대단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소개되는데, 오늘 본 말씀 우리 20장 12절을 봤는데 한 장만 넘기면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15절 21장 15절 시작. 1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세상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잠언에서도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효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은 가르쳐요. 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모의 말씀을 거절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이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면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 가운데 죽을 사람이 정말 많죠. 그죠?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도 많고 까마귀에 눈이 쪼일 사람도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불효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원만히 될 만한 구실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과 이유에도, 심지어는 신앙적이든 종교적인 이유도 절대 구실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부모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의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건 반드시 부모에게 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부모 공경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게 된 오늘날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부모에게 다 배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는 스승이었으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급등하게 됐고 사회는 급변했죠. 모든 지식은 밖으로부터 배우고 늙은 부모는 이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게 된 시대에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한테 배워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목수 아버지로부터 목공일을 배워서 목수가 되고 농사일을 배워서 농부가 되었습니다. 생업을 부모님께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경우가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부모님들은 권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된 건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전혀 그 사회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원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학원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면 이걸 다 배우게 될 텐데 사회 교과서에는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학원의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가 뭐냐면 주일날 학원에 보내면서 예배 시간에 학원에도 보낸다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을. 직분자들의 자녀들을. 그러니 가서 배우는 것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덤비고 부모에게 싸우는 것을 배우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네가 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면 부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배우고 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왜? 내가 더 아는 게 많은데. 현실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 하실 때 정말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자녀들이 말하기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가 바르게 양육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너무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으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 내 육신 아픈 것보다 더 아픔은 너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이 옥중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 어머니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시고 그 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 다니는 불효자의 신세가 되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니는 나를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이 군합발의 발길에 채이고 매에 맞아 상하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 곁에 뿌릴 때 고요한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을 때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불효자는 주님 가신 길
순교의 길을 가려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썼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그 부모가 생존할 때나 아니면 이 세상을 타개하여 계시지 않아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유식하거나 아니면 무식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이것은 단순히 자녀들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이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효도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계실 때 효도가 우리가 해야 될 목이에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사람은 기독교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아주 불효의 종교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효도하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도가 진짜 효도지. 이럴 때는 좀 아멘 해봐요. 살아있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에게 무슨 효도냐 말이에요. 그분들 천국에 다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제사가 아니라 기독교는 추도 예배가 있잖아요. 추도 예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곁에 계신 내 부모님, 잘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추도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잘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배. 두 번째, 부모님의 뜻과 아름다운 인격, 자식을 위해 빌어주셨던 기도와 그것을 기억하면서 되새김하는 것이 추도 예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안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부모님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 살리라라고 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예요. 세 번째는 먼저 가신 부모님 곁에 언젠가 나도 달려가 만나게 될 그 소망을 기원하는 예배가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돌아가신 분의 음식 항상 차려놓고 그분께서 절하면 그분이 막 살아오셔가지고 아이고 야 네가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구나. 일을 많이 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나 맛있게 먹고 갈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차려놓고 절한 다음에 지들만 그냥 포식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찾아보셔도 돼요. 고린도 이 전서 이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좀 알고 우리가 제사에도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에 막 아무데나 제사에나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제사에 아무 제사에나 가가지고 넙적 엎드려 절하고 그것은요 이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지금 귀신에게 속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어버이날에 부모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 말이 자식들로부터 듣는 말이 부모님에게 말이 안 통하네요 하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 보니까 가장 큰 상처래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공경할 땐 품행이나 지식을 수미양가로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좋은 부모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부모고 그렇게 수미우양가로 나누어서 경배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은 약속 또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네. 옳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별로 없어요. 먼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산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는 부를 때마다 목회 일주일에 어떤 주일은 3번씩이나 불려서 가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3번씩이나 차를 끌고 가서 부천에도 가고 하여튼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부모님이 전화 오기만 하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교회의 약속들이나 교회에 관련된 약속이 아니고는 다 취소했고 그 다음에는 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면 가서 부모님께 공경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게 잘못해 준 것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요.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학교 간다고 학교 가지 말라고 저 책가방을 3번을 찢으셨어요. 학교 가지 말라고. 찢어버린 그것을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 바늘질로 꾸며가지고 책가방을 나에게 다시 줬어요. 중학교 때 그것도 나이도 어린 저는 그런 수호도 없이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아지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제2 한강교 아래 망원동에 살았어요. 뚝방에. 그때 제가 수십 번도 한강에 빠져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시절도 겪었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한강에 수십 번도 더 가서 세상이 싫어서, 부모가 싫고 싫어서 죽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성장을 거치게 하셨어요. 이런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저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말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정말 나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고 그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저는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그것이 저는 말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적으로 4가지로 부모를 설명했어요. 세상에 네 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마틴 루터는 쓰고 있는데, 첫째는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될 때 영적인 은혜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젖을 먹여 나를 양육해 주셨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진리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건 목사로 말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이 목사와 같은 교역자를 신부라고 말해요. 신부란 말의 뜻은 이 영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해요. 영어에서 문자 그대로 파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교인들을 대할 때 그 가톨릭 교리에 나오는 거예요. 자식같이 대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는. 가톨릭 신부는 나이가 20살이라도 80 노인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부모라는 의미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가운데 영적 아버지 목사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깨달은 게 많아지니까 마찬가지겠죠. 저도 자녀들에겐 더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더 잘해야 되는구나. 저도 깨닫게 돼요. 저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돼야지 유익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지도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종은 허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 말해요. 목사에게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으라 라고 말해요. 허물이 보이면.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라. 아비의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 셈과 아벳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어요. 그런데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냈던 누구? 함은 자손 된대 만대까지 저주를 받게 돼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다니면. 그런데 부모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올려드려요. 올려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배울 수 있지.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네가 최고지. 무슨 늙어 빠진 힘없는 부모가 무슨 최고냐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늙어 빠져서 지금 들어누워 있어도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너희에게 서운하게 했고 언짢게 했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말해. 우리는 그분을 스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부다. 네 번째, 왕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루터가 말해요. 국가 원수를 존경할 수 없는 나라는 애국의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져가는 시대잖아요. 늘 거짓말을 하고 속이니까.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어떤 분 얘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거짓말 해놓고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루터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루터가 말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이 타락한 사회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도 퇴보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짝사랑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심지어 잘못된 부모들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남은 잔소리 안 해요. 왜? 남은 되든 뒤지든 살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부모는 그래도 조금 더 잘 되게 하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서운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냥 부모를 배척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친구지 간에도 질투가 있고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어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한쪽이 칭찬하면 단 한쪽이 질투가 생기나.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잖아요. 자식을 칭찬할수록 부모가 기쁨이 생기거든요. 이 땅에 많은 부모가 자식 사랑한 만큼 잃고도 좋아하는 부모, 다 손해보고도 좋아하는 것이 부모예요.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눈이 멀어도 좋아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일본에 신화에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청산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외아들 하나를 일찍 잘 길러서 청년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된 이 아들이 나가서 애인을 사귀었는데
세상에 좋은 애인을 사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필 이 청년이 좋아하는 여인이 아주 병든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 젊은 여인이 얼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들이 좋아하는 그 여인이 그냥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어요.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는 자기의 간을 자기가 빼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그 여인 갖다 주라고 줬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간을 가지고 가는데 막 뛰어가니까 어머니의 영이 쫓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쓰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애야 천천히 가라, 조심히 가라, 넘어져서 무릎 깨질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의 간을 먹여 자녀를 기르는 것이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아이를 기르는 데는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요. 어버이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이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인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자녀는 어버이의 사랑과 피를 머금고 태어나서 이 아버지의 눈물과 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그런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라고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비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또 축복을 빌어요. 그랬더니 또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하나씩 복을 빌어요. 질문합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빕니까? 성도들의 삶이 언어 생활에서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사이에 행여나 저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봐야 돼요. 저도 미울 때는 저놈들 그냥 깨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럴지라도 좀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효도를 완성하고 실천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참 얼마나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마리아와 요셉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양아버지 요셉을 잃어요. 요셉이 일찍 죽게 돼.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 가난한 마리아의 집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시작한 3년간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다가 모든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눈물 짓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직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직전에 이 눈물 젖은 두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어떤 눈이 마주치냐면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과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가는 자식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최고의 존칭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최고의 존칭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들의 아픈 상처와 책임의 의무를 화해시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어머니처럼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효도를 완성하신 예수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허물을 화해시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짐을 지금 홀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계시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화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화해의 사건은 하나님과 많은 인간과 화해하셨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한 사건이었고 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자식의 무거운 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다 깨끗이 녹이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모에게 최대 효를 잘 실천해 보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에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모리아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지금 말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지금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인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바로 어디 번제할 양이란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들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드려 주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아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들 이삭이 묶여서 단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들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말씀하셨군요. 아들이 조용하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모리아 산상의 사건은 효도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어요. 이삭은 그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어요. 효자끼리 만나는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런 복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효도하는 순종하는 그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효도하는 자는 몸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펼치시기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고 효자를 통해서 그 복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소설을 보니까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의 마음도 뭉클하게 하던 소설의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기 졸업증명서를 한 통 떼서 서울 올라오는 인편에 보내면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받겠다고 서울 용산 제2동 사무소 임시 채용된 큰 아들의 전가를 받고 졸업증명서를 직접 들고 기차를 타고 난생 처음 서울에 올라와 밤늦게 늦도록 초행길인 서울이 서투르니까 헤매다가
몸이 다 얼 정도로 차가워진 그 어머니가 어느 청년의 인도 안내를 받아서 동사무소에 겨우 찾아가서 동사무소에 임시직에 취직됐으니까 찾아가서 엄마가 숙소인 동사무소 숙직실에 잠들면서 나누는 이야기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살이 애이는 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숙식질. 나는 벽 쪽에 자야 잠이 잘 온단다. 우기면서 몸으로 찬바람을 막아주던 어머니가 조용히 꺼낸 말. 나는 너를 낳는 첫 애가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것뿐이냐. 너는 모든 게 나한테는 새 세상처럼 여겨진 것이 된다. 너는 내게 뭐든지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너에게 물려받고 너를 낳을 때 내가 꼭 지금 나이 그때였지.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남들은 첫 애 낳고선 다들 놀랍고 기뻐하던데 난 슬펐던 것 같아. 이 갓난 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단할 때면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내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러고 나면 나에게 힘이 돋곤 했지. 신발을 처음 신을 때 정말 나는 신바람 났었어. 네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네한테 걸어서 나한테 올 때 어찌나 기뻤는지 내가 웃음이 터졌고 금은보호 앞에를 다 쏟아놓아도 그것보다 더 좋았단다. 학교 보낼 때 어땠기에 내 이름표 손수건과 함께 네 가슴에 달아주었는데 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의젓해 보였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 어쩌다 무엇과 비교해보게 할 수 있겠니?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매일 노래를 불렀네. 그러나 언제 보니 이제 내가 나보다 더 크더구나. 어서 자라서라 했음에도 막상 내가 나보다 더 커버리니까 네가 자식인데도 이제 두렵다 라고 썼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마무리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자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는 또 이렇게 말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다고 말해요. 율법대로 본다면 둘 다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았으니 이 시간 자녀를 향해서 남들처럼 아름답게 교육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비단 옷 입히지 못하고 진수성찬 먹이지 못했네 하고 마음 아프신 분 계십니까? 효도해야겠는데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여 효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고통의 짐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식, 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버이 효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나 동정이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고 존경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부모 공경의 깊이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녀는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부모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다니면서 부모의 흉만 보고 다닌답니다. 부모의 못된 것만 말하고 다닌다는 것.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어버이 주일,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부끄러움이 저도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 다 하지 못하고 산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요. 부모 자식의 관계란 참으로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귀한 관계이면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다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다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흉내라도 열심히 내면서 효도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귀하신 사역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효도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또 그런 사랑을 느끼도록 함께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 모든 상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치료를 받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어리석어서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존심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관계만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고 존중하고 해야 할 관계들이 깨어져서 우리의 가정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상처투성인 가정들을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자는 치료해 주시고 변화가 필요한 자는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따르는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의 수고를 소중히 여기는 이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